오대산의 겨울은 단순히 춥다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뼈를 파고드는 시림과 묵직한 적막이 지배하는 세상이었다. 산길이 거친 흙길이었고 전기가 아랫마을에 겨우 닿던 그 시절, 자연은 아직 인간에게 곁을 다 내어주지 않은 채 신비로움을 간직하고 있었다. 하늘이 뚫린 듯 쏟아져 내리는 눈은 험준한 산세를 하얗게 지워버렸고 세상과 상원사를 잇는 좁은 길마저 끊어놓기 일쑤였다. 바람이 전나무 숲을 지날 때마다 산은 거대한 짐승이 우는 듯한 소리를 토해냈다. 그 깊고 어두운 산중 세상의 소란스러움이 닿지 않는 곳에 천년의 고찰 상원사가 자리하고 있었다. 새벽 예불을 알리는 도량석 소리가 눈 덮인 마당을 쓸고 지나갔다. 아직 해가 뜨려면 한참이나 남은 칠흑 같은 어둠 속 법당의 문살 틈으로 은은한 호롱불빛이 새어나왔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나직하고 굵은 목소리가 법당 안을 울렸다. 상원사의 어른이자 주지인 해암 스님이었다. 해암 스님의 등 뒤로는 자그마한 그림자 하나가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고작 4살. 잿빛 승복이 헐렁하게 남는 작은 아이 무주였다. 무주는 태어나자마자 이절 앞마당에 버려졌다. 핏덩이였던 아이를 거두어 미음을 먹이고 솜니불에 싸서 키운 것이 해암이었다. 아이는 젖을 떼기도 전에 목탁 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들었고 말보다 연불 소리를 먼저 익혔다. 그런데 이 아이 자라면서 어딘가 남다른 구석이 있었다. 예불이 끝나고 모두가 공양간으로 향하는 시간, 무주는 법당 뜰 앞에 거대한 석등 아래 쪼그려 앉아 있었다. 무릎까지 푹 빠지는 눈밭이었지만 아이는 추운 줄도 모르는지 무언가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다. 무주야, 거기서 무엇을 하느냐? 손이 꽁꽁 얼겠다. 어서 들어오거라. 공양주 보살이 안타까운 목소리로 불렀지만 무주는 고개만 살짝 저을 뿐이었다. 쉿. 보살님 조용히 하세요. 다람쥐가 기도를 하고 있어요. 다람쥐? 이 엄동설 안에 다람쥐가 어디 있다고 그러니? 보살이 의아해하며 다가가 보았지만 석등 아래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오직 하얀 눈 위에 작은 발자국 하나 찍혀 있지 않은 매끈한 설원뿐이었다. 하지만 무주의 눈은 분명 허공의 한 지점을 응시하며 방긋방긋 웃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와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는 듯 했다. 배가 많이 고프지? 조금만 기다려. 내가 공양간에서 누룽지 얻어다 줄게. 무주가 허공에 대고 속삭였다. 보살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절집 아이라 맑아서 헛것을 보나 싶다가도 무주의 눈동자를 들여다보면 그 깊이가 너무도 깊어 감히 헛소리라 치부할 수가 없었다. 무주의 눈동자는 오대산의 맑은 계곡물을 그대로 떠다 놓은 듯 투명했고 때로는 4살 아이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묘한 슬픔이 어려 있었다. 그때였다. 해암 스님이 법당에서 걸어 나왔다. 뒷짐을 진 채 무주에게 다가온 해암은 헛기침을 한번 크게 했다. 크흠. 무주야. 아, 스님. 무주가 화들짝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작은 몸이 뒤뚱거렸다. 공양 시간이 다 되었는데 어찌 이러고 있느냐. 내 몫의 바루가 울고 있겠다. 스님, 저기 다람쥐 보살님이 배가 고프다고 하셔서요. 무주가 고사리 같은 손가락으로 허공을 가리켰다. 보통의 어른이라면 아이의 투정이나 상상으로 넘겼겠지만 해암은 달랐다. 그는 무주가 가리키는 곳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해암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이 아이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축복일 수도 혹은 수행자가 겪어야 할 가장 큰 마장일 수도 있었다. 무주야. 네, 스님.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남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 그것을 억지로 설명하려 들지 말거라. 다만 내 마음이 그들을 불쌍히 여긴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배고픈 중생이 있다면 내 밥을 나누어 주면 될 일이지
굳이 남들에게 그 존재를 알릴 필요는 없다. 하지만 스님, 다람쥐 보살님이 춥다고도 하셔요. 마음이 추운 게다. 내가 따뜻한 눈길 한 번 주면 그 추위도 녹을 것이다. 어서 가자. 밥 식는다. 해암은 무주의 작은 손을 잡았다. 거친 스님의 손 안에 들어온 아이의 손은 찹쌀떡처럼 말랑하고 차가웠다. 해암은 속으로 쯧 하고 혀를 찼다. 어미 품에서 응석이나 부릴 나이에 삭풍이 부는 산사에서 자라는 것이 못내 안쓰러웠다. 하지만 이것 또한 아이의 업이자 인연인 것을 어찌하랴. 아침 공양을 마친 무주는 해암 몰래 부엌 한 구석에서 누룽지 조각을 헝겊에 쌌다. 그리고는 도둑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뒷문을 빠져나갔다. 눈은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낯빛 구름으로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상원사 뒤쪽으로 난 오솔길은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아 눈이 허리춤까지 쌓여 있었다. 하지만 무주는 가벼운 몸놀림으로 눈 위를 걷다시피 하며 산을 올랐다. 이상한 일이었다. 무주가 걷는 길 주변으로 매서운 산바람이 잦아들고 나뭇가지에 쌓인 눈꽃들이 아이를 반기듯 후두둑 눈가루를 뿌렸다. 무주는 산이 무섭지 않았다. 오히려 절집 안보다 이 깊은 숲속이 더 편안했다. 나무들이 말을 걸어오는 것 같았고 바위가 쉬어가라고 자리를 내어주는 것 같았다. 다람쥐 보살님, 어디 가셨어요? 제가 밥 가져왔는데. 무주는 아까 법당 앞에서 보았던 그 기운을 쫓아 숲 깊은 곳으로 향했다. 사실 그것은 다람쥐가 아니었다. 형체는 희미했지만 무주는 그것이 산을 떠도는 배고픈 영혼임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무주에게는 그 모든 것이 친구였다. 한참을 걸었을까? 상원사의 종소리조차 희미해질 만큼 깊은 골짜기에 다다랐을 때였다. 주위의 공기가 순식간에 서늘하게 변했다. 새들의 지저귐도 바람 소리도 뚝 끊겼다. 오직 무주의 밟는 눈소리, 뽀드득, 뽀드득 소리만이 정적을 깨울 뿐이었다. 무주는 본능적으로 걸음을 멈췄다. 눈앞에 거대한 바위굴이 입을 벌리고 있었다. 굴 입구에는 고드름이 짐승의 이빨처럼 날카롭게 매달려 있었고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여태껏 무주가 느꼈던 그 어떤 것보다 강렬하고 압도적이었다. 두려움보다는 호기심이 앞섰다. 무주는 헝겊에 싼 누룽지를 품에 꼭 안고 조심스럽게 굴 쪽으로 다가갔다. 계세요? 아이의 맑은 목소리가 정막을 깨고 굴 안으로 스며들었다. 잠시 후 굴 안쪽 깊은 어둠 속에서 푸른빛 두 개가 번뜩였다. 그것은 등불이 아니었다. 살아있는 생명의 눈빛이었다. 그르르르. 땅을 울리는 낮은 진동이 무주의 발바닥을 타고 전해져 왔다. 눈 쌓인 전나무 가지들이 그 진동에 파르르 떨었다. 어둠 속에서 천천히 모습을 드러낸 것은 거대한 호랑이였다. 일반적인 호랑이가 아니었다. 덩치는 황소만했고 털은 세월의 풍파를 겪은 듯 희끗희끗한 은빛이 감돌았다. 오대산의 주인, 전설 속에서나 존재한다는 산군이었다. 산군의 덩치에 비하면 무주는 한 입 거리도 되지 않는 작은 점에 불과했다. 보통 사람이라면 오금을 저리고 기절했을 상황이었지만 무주는 도망치지 않았다. 산군은 위압적인 풍채로 무주를 내려다보았다. 그 눈빛에는 인간에 대한 경계심과 함께 늙은 맹수 특유의 권태와 고독이 서려 있었다. 산군은 콧김을 훅 내뿜었다. 뜨거운 입김이 차가운 공기를 만나 하얀 김이 되어 피어올랐다. 야옹아. 무주가 불쑥 내뱉은 말이었다. 그 말에 산군의 눈썹이 꿈틀했다. 감히 오대산의 산군에게 고향이라니. 산군은 어이가 없다는 듯 혹은 괘씸하다는 듯 굵은 꼬리로 눈밭을 탁 쳤다. 눈보라가 일었다. 너 배고프지? 내가 밥 줄게. 무주는 품에서 헝겊을 꺼내 펼쳤다. 고소한 누룽지 냄새가 퍼져나갔다. 산군은 코를 킁킁거렸다.
피냄새와 살냄새가 아닌 곡식의 구수한 향기. 그것은 산군에게 낯설면서도 묘한 평온함을 주는 냄새였다. 산군은 무주를 공격하지 않았다. 이 작은 인간 아이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 여느 인간들과 달랐기 때문이었다. 욕심도 두려움도 살기도 없었다. 오직 맑은 연못 같은 순수함만이 찰랑거리고 있었다. 산군은 이 산에서 수많은 인간을 보았다. 총을 든 사냥꾼, 약초를 캐러 온 신만이, 화전을 일구는 사람들. 그들은 모두 산군을 보면 공포에 질리거나 탐욕을 드러냈다. 하지만 이 아이는 달랐다. 산군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몸을 낮춰 엎드렸다. 경계를 푼다는 신호였다. 무주는 해맑게 웃으며 산군의 코앞까지 다가갔다. 그리고는 누룽지 조각을 산군의 거대한 앞발 위에 올려놓았다. 이거 해암 스님 몰래 가져온 거야. 너만 먹어. 산군은 누룽지를 먹는 대신 거칠고 따뜻한 혀로 무주의 손을 핥았다. 까칠까칠한 느낌에 무주가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가 메아리가 되어 골짜기를 울렸다. 오대산의 험한 골짜기에 늙은 호랑이와 어린 동자승의 기묘한 인연이 맺어지는 순간이었다. 해암은 저녁 예불 시간이 다 되어도 돌아오지 않는 무주 때문에 속이 타들어갔다. 눈발이 다시 굵어지고 있었다. 해가 떨어지면 오대산의 겨울밤은 짐승의 아가리보다 더 무서운 법이었다. 이 녀석이 도대체 어딜 간 게야. 해암은 집신을 단단히 동여매고 지팡이를 집어들었다. 공양주 보살과 다른 스님들도 횃불을 들고 나설 채비를 했다. 그때였다. 어둠이 내려앉은 산길 저편에서 작은 그림자가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무주야. 해암이 버선발로 뛰어나갔다. 무주는 온몸이 눈투성이가 된 채였지만 얼굴만은 발그레하게 상기되어 있었다. 스님, 이놈아, 도대체 어디를 갔다가 이제 오는 것이냐? 산짐승이라도 만나면 어쩌려고. 해암이 무주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다. 걱정과 안도가 뒤섞인 호통이었다. 하지만 무주는 해암의 호통에도 싱글벙글 웃으며 해암의 옷자락을 잡아당겼다. 스님, 저 오늘 아주 큰 고양이를 만났어요. 고양이? 산에 웬 고양이란 말이냐? 살기라도 본 게냐? 아니요, 아주 커요. 이만해요. 그리고 눈이 파란색이고요. 털이 반짝반짝 빛나요. 제가 누룽지도 줬어요. 무주가 팔을 한껏 벌려 보였지만 해암은 그저 아이의 허풍이라 생각했다. 산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돌아온 것만으로도 다행이라 여기며 무주의 머리에 묻은 눈을 털어주었다. 그래, 그래. 큰 고양이를 만났구나. 배고프지 않더냐? 어서 들어가자. 해암은 무주를 데리고 법당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무주는 법당 문턱을 넘기 전 어둠에 잠긴 산 쪽을 한번 뒤돌아보았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전나무 숲 사이로 푸른 안광 두 개가 무주를 배웅하듯 반짝이다 사라졌다. 무주는 손을 흔들었다. 내일 또 봐. 작은 속삭임이 눈바람에 실려 산으로 날아갔다. 그날 이후 무주의 외출은 잦아졌다. 해암은 무주가 절 주변에서만 노는 줄 알았지만 사실 무주는 매일같이 산군을 만나러 갔다. 산군은 무주가 오는 시간이면 굴 밖으로 나와 기다렸고 무주가 오면 배를 까뒤집고 눕거나 무주를 등에 태우고 숲을 달렸다. 산군의 등은 넓고 따뜻했다. 무주는 산군의 털에 얼굴을 파묻고 오대산의 바람을 맞았다. 산군은 무주를 태우고 사람들이 갈 수 없는 깊은 곳까지 안내했다. 구름이 쉬어가는 높은 봉우리, 1년 내내 얼지 않는 신비한 샘물, 그리고 오래전 수행자가 남기고 간 낡은 토굴까지. 무주는 산군의 눈을 통해 산을 보았고 산군은 무주의 마음을 통해 잊고 있었던 순수를 느꼈다. 말은 필요 없었다. 무주가 저기 꽃이 예쁘다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면 산군은 어느새 그 꽃나무 아래로 발길을 옮겼고
산군이 목이 마르다고 느끼면 무주는 근처의 계곡물을 손으로 떠서 산군의 입가에 가져다 주었다. 그것은 언어를 뛰어넘은 교감이었고 전생의 깊은 인연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이끌림이었다. 겨울이 깊어갈수록 산군의 움직임은 눈에 띄게 느려졌다. 처음 만났을 때의 위풍당당함은 여전했지만 숨소리가 거칠어졌고 잠을 자는 시간이 길어졌다. 무주는 산군의 털 사이로 만져지는 앙상한 갈비뼈를 쓸어듬으며 막연한 불안감을 느꼈다. 산군아, 아프지 마. 무주가 산군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산군은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무주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깊고 고요했다. 마치 흐르는 물처럼 지는 해처럼 자연스러운 이치를 받아들이고 있는 눈빛이었다. 하지만 어린 무주는 그 눈빛의 의미를 알지 못했다. 그저 자신의 친구가 영원히 곁에 있어 주기를 바랄 뿐이었다. 어느 날 해암 스님이 무주를 불렀다. 무주야. 네, 스님. 요즘 산에 자주 가는구나. 산속에 무엇이 그리 좋더냐? 해암은 무주의 승복에서 나는 낯선 짐승의 냄새를 맡았다. 그것은 비릿한 살냄새가 아닌 오래된 나무와 흙, 그리고 맹수의 기품이 서린 냄새였다. 해암은 직감적으로 무주가 만나는 큰 고양이가 범상치 않은 존재임을 느꼈다. 스님, 산에는 친구가 있어요. 친구? 네. 말은 안 하지만 제 마음을 다 알아요. 그리고 아주 따뜻해요. 무주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번졌다. 해암은 잠시 침묵했다. 오대산에는 옛날부터 문수보살이 노인이나 짐승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전설이 있었다. 어쩌면 이 아이가 겪고 있는 일이 그런 신비한 인연의 한 자락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주야, 산은 늘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실은 매 순간 변한단다. 봄이 오면 눈이 녹고 꽃이 지면 열매가 맺히지. 만나는 모든 것은 언젠가 헤어지기 마련이고 영원한 것은 없느니라. 내가 만나는 그 친구도 마찬가지일 게다. 해암의 말은 아직 내 살배기에게는 어려운 법문이었다. 무주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헤어지는 게 뭐예요? 안 만나면 되잖아요. 만나지 않으려 해도 인연이 닿으면 흩어지는 것이 세상의 이치란다. 그것을 슬퍼만 할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이 순간을 귀하게 여겨야 하느니라. 해암은 무주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무주는 스님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지만 가슴 한구석이 찌릿해오는 것을 느꼈다. 며칠 뒤 밤새 폭설이 내렸다. 문을 열 수 없을 정도로 눈이 쌓였고 상원산은 하얀 감옥처럼 고립되었다. 무주는 며칠째 산군을 보러 가지 못해 안달이 났다. 법당 툇마루에 앉아 하염없이 산 쪽만 바라보던 무주는 눈이 조금 잦아들자마자 해암 몰래 눈삽을 들고 길을 뚫기 시작했다. 작은 아이가 제 키보다 높이 쌓인 눈을 치우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지만 무주는 멈추지 않았다. 산군이 보고 싶었다. 아니, 산군이 자신을 기다리다 배를 골고 있을까봐 걱정이 되어 견딜 수가 없었다. 손이 얼어 터지고 발이 시려 감각이 없어질 때쯤 무주의 앞에 산군이 나타났다. 그런데 산군의 모습이 이상했다. 털은 윤기를 잃어 푸석했고 걸음걸이는 비틀거렸다. 산군은 무주를 보자마자 털썩 주저앉았다. 산군아. 무주가 눈삽을 내던지고 달려가 산군의 목을 끌어안았다. 산군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거친 숨을 몰아쉬는 산군의 입에서 힘겨운 신음이 새어나왔다. 왜 그래? 많이 아파? 무주의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산군은 힘겹게 혀를 내밀어 무주의 눈물을 핥아주려 했지만 그마저도 힘에 부치는 듯 고개를 떨구었다. 늙은 제왕의 생명이 꺼져가고 있었다. 무주는 덜컥 겁이 났다. 해암 스님이 말했던 헤어짐이라는 것이 이런 것일까? 이렇게 아프고 무서운 것일까? 안 돼. 죽지 마. 내가 스님한테 말해서 약 가져올게. 조금만 기다려.
무주는 울먹이며 일어섰다. 하지만 산구는 무주의 옷자락을 앞발로 지그시 눌렀다. 가지 말라는 뜻이었다.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유일한 친구인 내가 지켜달라는 부탁이었다. 하지만 무주는 그 뜻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살려야 했다. 어떻게든 이 따뜻한 친구를 살려야 했다. 기다려. 금방 올게. 무주는 산군의 발을 뿌리치고 저를 향해 달렸다. 눈물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았다. 넘어져 눈밭에 구르면서도 다시 일어나 달렸다. 재행무상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진다는 그 차가운 진리를 어린 무주는 온몸으로 거부하고 있었다. 이것이 무주가 겪게 될 첫 번째 수행이자 가장 아픈 깨달음의 시작이었다. 상원사의 겨울밤은 길고도 깊었다.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 소리마저 얼어붙을 만큼 매서운 추위가 연일 계속되었지만 무주의 발길은 멈추지 않았다. 어른들의 눈을 피해 뒷간을 가는 척하며 빠져나오는 솜씨는 날이 갈수록 늘었다. 아이는 본능적으로 바람이 잦아드는 길목을 알았고 눈이 단단하게 굳어 밟아도 푹 빠지지 않는 지점을 찾아냈다. 그것은 누가 가르쳐준 것이 아니었다. 산이 아이를 품어주듯 길을 열어주는 것이었다. 산군이 머무는 바위굴은 상원사에서 오리는 좋게 떨어진 가파른 절벽 아래에 있었다. 보통 사람이라면 엄두도 내지 못할 험한 길이었으나 무주에게는 그저 앞마당이나 다름없었다. 산군아. 무주가 숨을 헐떡이며 굴 앞에 도착하면 어김없이 거대한 그림자가 어둠 속에서 스르르 걸어 나왔다. 산군은 무주를 보자마자 낮게 그르렁거리는 소리를 냈다. 위협이 아닌 반가움의 인사였다. 무주는 주저없이 달려가 산군의 굵은 목을 껴안았다. 산군의 털에서는 마른 흙냄새와 소량기, 그리고 비릿하면서도 아릿한 짐승의 냄새가 났다. 그 냄새가 무주에게는 어미의 품보다 더 포근했다. 오늘은 춥지? 내가 목도리 가져왔어. 무주는 품속에서 자신이 두르던 낡은 목도리를 꺼내 산군의 목에 둘러주려 낑낑거렸다. 황소보다 큰 호랑이 목에 아이의 목도리가 가당키나 하겠느냐마는 산군은 귀찮아하는 기색 없이 가만히 고개를 숙여주었다. 목도리는 겨우 턱 밑에 걸쳐지는 신육만 냈을 뿐이었지만 무주는 만족스러운 듯 방긋 웃었다. 이제 따뜻하지? 산군은 무주의 얼굴을 커다란 혀로 쓱 핥았다. 까칠한 감촉에 무주가 몸을 비틀며 웃었다. 둘은 나란히 바위 위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이 거친 오대산의 밤하늘에는 별들이 쏟아질 듯 박혀 있었다. 산군아, 저 별 좀 봐. 스님이 그러는데 사람은 죽으면 저렇게 별이 된대. 그럼 너도 나중에 별이 돼? 무주의 질문에 산군은 대답 대신 밤하늘을 향해 길게 하품을 했다. 산군에게 죽음이란 별이 되는 낭만이 아니었다. 그저 흙으로 돌아가 숲의 거름이 되고 다시 바람이 되어 떠도는 자연의 섭리일 뿐이었다. 하지만 산군은 어린 무주의 동심을 굳이 깨트리지 않았다. 무주의 맑은 영혼이 전하는 파동이 산군의 거친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은 산군이 무주를 등에 태우고 달렸다. 무주가 산군의 등에 납작 엎드려 목털을 꼭 잡으면 산군은 바람처럼 숲을 갈랐다. 나뭇가지들이 휙휙 지나가고 눈보라가 얼굴을 때렸지만 무주는 무섭지 않았다. 산군의 등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요새였고 가장 빠른 구름이었다. 산군은 무주를 태우고 비로봉 정상에 올랐다. 발 아래로 첩첩산중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달빛을 받은 설산은 거대한 은빛 파도처럼 일렁였다. 우와! 무주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절마당에서 보던 하늘과는 차원이 달랐다. 세상이 자신의 발밑에 있었다. 산군아, 여기가 부처님 나라야? 산군은 낮은 소리로 울었다. 그렇다는 뜻이었다. 짐승도 사람도 나무도 바위도 차별 없이 존재하는 이곳, 오대산의 품이야말로 부처의 세상이나 다름없었다.
무주는 산군의 따뜻한 체온에 기대어 세상을 내려다보았다. 그때 무주는 들었다. 바람에 실려오는 산의 소리를. 쉬어라 쉬어가거라. 그것은 나무들의 속삭임 같기도 했고 바위의 묵직한 울림 같기도 했다. 무주는 눈을 감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해암 스님이 법당에서 연부를 외울 때 느껴지던 그 평온함이 산꼭대기의 찬 바람 속에도 똑같이 흐르고 있었다. 산군아, 나 들려. 산이 말을 해. 무주가 속삭이자 산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 아이는 알고 있었다. 모든 생명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산군은 이 작은 인간 아이가 장차 겪게 될 수많은 고통과 깨달음의 여정을 이미 짐작하고 있는 듯 했다. 산 아래 상원사에서는 해암 스님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었다. 무주의 잦은 외출도 문제였지만 마을에서 들려오는 소문이 심상치 않았기 때문이었다. 나무를 하러 갔던 마을 장정들이 산속에서 집채만 한 호랑이를 보았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어떤 이는 호랑이 등에 동자가 타고 있더라는 믿기 힘든 소리까지 보탰다. 사람들은 그것을 산신령의 조화라며 두려워하면서도 혹시나 해를 입을까봐 산행을 꺼렸다. 스님, 마을 김씨가 그러는데 어제 저녁 비로봉 쪽에서 호랑이 울음소리가 쩌렁쩌렁 울렸답니다. 아무래도 관청에 신고해서 포수를 불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공양주 보살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해암은 묵묵히 차만 마실 뿐이었다. 내버려 두게. 산주인이 산을 지키는 것이지 사람을 해하려 우는 것이 아니네. 하오나 우리 무주가 걱정되어서 그럽니다. 저 어린 것이 겁도 없이 쏘다니는데 혹여나 마주치기라도 하면. 해암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마당에서 빗자루질을 하는 척하며 산 쪽을 힐끔거리는 무주의 모습이 보였다. 보살님, 무주를 너무 걱정 마시게. 저 아이는 부처님이 점지해 주신 아이일세. 제 명이 있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살아남을 것이고 명이 다하면 안방에서도 탈이 나는 법이지. 해암은 짐짓 태어난 척했지만 속내는 복잡했다. 그는 알고 있었다. 무주가 만나는 친구가 바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산군이라는 것을. 해암은 며칠 전 새벽 무주가 잠든 사이 몰래 아이의 승복을 살펴보았다. 옷자락에서 묻어나는 굵고 뻣뻣한 털 몇 가닥. 그것은 분명 범의 털이었다. 해암은 놀라움과 함께 경외감을 느꼈다. 맹수가 갓난아기 같은 아이를 해치지 않고 곁을 내어주었다는 것은 무주가 가진 덕성이 짐승의 살기마저 눌렀다는 뜻이었다. 옛 고승들의 일화에서나 나오던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해암은 무주를 말리는 대신 지켜보기로 했다. 이것 또한 무주가 넘어야 할 수행의 산이라면 억지로 막아서는 안 될 일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터졌다. 며칠째 내리던 눈이 그치고 햇살이 비치자 무주는 신이 나서 산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그날따라 숲의 분위기가 달랐다. 까마귀 떼가 요란하게 울어댔고 나무들이 비명을 지르는 듯한 스산한 기운이 감돌았다. 무주는 굴을 향해 뛰었다. 그런데 굴 근처에 다다랐을 때 낯선 냄새가 코를 찔렀다. 쇠붙이 냄새와 화약 냄새였다. 산군아! 무주가 소리쳤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다. 불안감이 엄습했다. 무주는 냄새가 나는 쪽으로 정신없이 달렸다. 가시덩굴에 얼굴이 긁히고 옷이 찢겨도 아픈 줄 몰랐다. 한참을 헤매다 발견한 것은 덫이었다. 굵은 쇠줄로 만들어진 끔찍한 올무가 눈 속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다. 그리고 그 주변 눈밭이 붉게 물들어 있었다. 핏자국이었다. 안 돼. 무주는 자리에 주저앉았다. 핏자국은 굴 쪽이 아닌 더 깊은 골짜기 쪽으로 이어져 있었다. 산군이 다친 것이다. 누군가 산군을 잡으려고 덫을 놓았고 산군이 그것을 피하다가 상처를 입은 것이 분명했다. 무주는 벌벌 떨리는 다리를 일으켜 핏자국을 쫓았다. 두려움보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누가 내 친구를 아프게 했나? 누가 이 산의 주인을 피 흘리게 했나? 무주의 작은 가슴 속에서 뜨거운 불길이 일었다. 한참을 추적한 끝에 무주는 벼랑 끝 바위 틈에 웅크리고 있는 산군을 발견했다. 산군은 오른쪽 뒷다리에 깊은 상처를 입은 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붉은 피가 하얀 눈을 계속해서 적시고 있었다. 산군아! 무주가 울음을 터뜨리며 달려갔다. 산군은 무주를 보고도 일어나지 못했다. 고통스러운 듯 눈을 질끈 감았다 떴다. 무주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산군의 상처를 살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뼈가 보일 듯한 깊은 상처였다. 아프지? 많이 아프지? 내가 호해줄게. 호호. 무주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산군의 다리에 입김을 불어넣었다. 하지만 피는 멈추지 않았고 산군의 몸은 점점 뜨거워졌다. 무주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이대로 두면 산군이 죽을 것만 같았다. 그때 무주의 머릿속에 해암 스님의 모습이 떠올랐다. 스님이라면 방법을 알 것이다. 스님은 아픈 사람도 낫게 하고 슬픈 사람도 웃게 하니까. 기다려. 내가 스님 모시고 올게. 조금만 참아. 무주는 다시 산을 내려가려 했다. 하지만 산군이 낮은 울음소리를 내며 무주의 옷자락을 물었다. 가지 말라는 신호였다. 인간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다는 자존심 강한 산군의 의지였다. 하지만 피가 너무 많이 나잖아. 무주는 산군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산군의 푸른 눈동자가 무주를 고요히 응시했다. 그 눈빛은 말하고 있었다. 생명은 오고 가는 것. 억지로 막을 수 없다. 내가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무주는 털썩 주저앉았다. 그리고 산군의 머리를 자신의 작은 무릎에 뉘었다. 알았어. 안 갈게. 옆에 있을게. 무주는 산군을 끌어안고 웅얼웅얼 연부를 외기 시작했다. 뜻도 모르고 외웠던 관세음보살 정근이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아이의 맑은 목소리가 벼랑 끝에 울려 퍼졌다. 신기하게도 무주의 연불소리가 깊어질수록 산군의 거친 호흡이 조금씩 잦아들었다. 고통으로 일그러졌던 산군의 미간이 편안해졌다. 무주의 간절한 마음이, 순수한 자비심이 산군의 고통을 덜어주고 있는 것이었다. 그날 밤 오대산에는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한겨울인데도 상원사 주변으로 떼아닌 매화 향기가 진동했고 벼랑 끝에 앉아있는 아이와 호랑이 주변으로 산짐승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다. 토끼도 노루도 심지어 오소리까지. 그들은 아무런 적이 없이 둘을 에워싸고 밤새도록 자리를 지켰다. 마치 산의 주인이 겪는 고통을 함께 나누려는 듯, 혹은 작은 동자승의 기도에 감응한 듯 오대산의 모든 생명이 하나가 된 밤이었다. 시간은 흐르는 물과 같아 붙잡을 수 없었다. 산군이 다친 다리를 절뚝이면서도 기적적으로 회복하여 다시 일어설 무렵 오대산의 눈도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계곡 얼음장 밑으로 졸졸 물소리가 들려오고 앙상했던 나뭇가지 끝에 연초록 물이 올랐다. 봄이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왔건만 산군의 시간은 거꾸로 흐르고 있었다. 상처는 아물었으나 그 후유증은 늙은 맹수의 몸을 급격히 쇠약하게 만들었다. 윤기 흐르던 은빛 털은 푸석푸석한 지푸라기처럼 변해갔고 바위를 단숨에 뛰어오르던 다리 근육은 힘없이 풀려버렸다. 한쪽 눈에는 희뿌연 백태가 끼어 앞을 잘 보지 못하게 되었다. 무주는 매일같이 산군을 찾아갔지만 예전처럼 등에 타고 달리거나 장난을 칠 수는 없었다. 그저 굴 앞에 나란히 앉아 벼틀 쬐는 것이 전부였다. 산군아, 오늘 진달래 폈다? 내가 꺾어줄까? 무주가 물어도 산군은 힘없이 눈꺼풀만 깜빡일 뿐이었다. 사냥을 나가지 못한 지도 꽤 되었다. 산군의 배는 홀쭉하게 들어가 갈비뼈가 도드라져 보였다.
숲의 제왕이었던 산군이 굶주리고 있었다. 무주의 마음은 타들어갔다. 해암 스님이 주는 공양밥은 자신이 먹기에도 부족한 양이었지만 무주는 자신의 밥을 덜어 헝겊에 쌌다. 그것도 모자라 밤이면 몰래 공양간에 들어가 두부나 떡 따위를 훔쳐냈다. 이거 먹어. 두부야. 말랑말랑해서 씹기 좋아. 무주는 훔쳐온 음식을 산군의 입 앞에 내밀었다. 육식을 하는 맹수에게 두부가 맞을 리 없었지만 산군은 무주의 정성을 생각해 억지로 몇 번 씹어 삼켰다. 하지만 그마저도 얼마 못 가 토해내기 일쑤였다. 산군은 음식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었다. 몸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죽음의 문턱에 들어선 것이었다. 왜 안 먹어야 낫지. 해암 스님이 밥이 보약이라 그랬단 말이야. 무주는 울상을 지으며 토해낸 두부 조각을 치웠다. 산군은 미안한 눈빛으로 무주의 손등을 핥았다. 혀의 까칠함마저 예전보다 무뎌져 있었다. 무주는 조바심이 났다. 이대로라면 산군이 정말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다. 그때부터 무주는 미친 듯이 산을 뒤지기 시작했다. 산신령님, 부처님, 우리 산군이 살려주세요. 약초 좀 주세요. 무주는 험한 절벽을 타며 약초를 찾았다. 해암 스님이 예전에 약초 그림책을 보여주며 가르쳐준 것들을 기억해내려 애썼다. 산삼, 황기, 당귀 몸에 좋다는 것은 닥치는 대로 캐서 굴로 날랐다. 손톱 밑이 까맣게 죽고 손바닥이 찢어져 피가 맺혀도 멈추지 않았다. 무주야, 너 요즘 도대체 무엇을 하고 다니는 게냐? 어느 날 저녁 해암 스님이 흑투성이가 된 채 돌아온 무주를 불러 세웠다. 무주의 승복은 넝마가 되어 있었고 얼굴은 며칠 못 먹은 아이처럼 헬쑥했다. 스님, 저기 약초 캐러 다녔어요. 약초? 내가 어디 아픈 곳이라도 있느냐? 아니요, 저기 다람쥐 보살님이 아파서요. 무주는 고개를 숙인 채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거짓말을 했다. 거짓말을 하면 지옥에 간다고 배웠지만 지금은 지옥이 두렵지 않았다. 산군을 살리는 게 먼저였다. 해암은 무주의 낡은 승복 주머니에서 삐져나온 마른 약초 잎을 보았다. 그리고 무주의 눈에서 읽히는 절박함을 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동심이 아니었다. 생로병사의 고통을 처음 마주한 인간의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해암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무주야. 생명은 억지로 붙잡는다고 머무는 것이 아니다. 가는 것을 잡으려 하면 고통만 따르는 법이다. 아니에요. 스님은 모르잖아요. 산군이는 안 죽어요. 제가 살릴 거예요. 무주는 처음으로 해암에게 대들었다. 악을 쓰며 소리치는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렸다. 해암은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그 모습에서 자신이 젊은 시절 겪었던 번뇌를 보았다. 사랑하는 이를 잃지 않으려는 집착,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수행의 관문이었다. 그래. 내 마음이 정그렇다면 해볼 만큼 해보거라. 허나 명심하거라. 내가 흘리는 눈물이 그를 더 힘들게 할 수도 있음을. 해암의 말은 비수처럼 무주의 가슴에 꽂혔다. 무주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으로 뛰쳐들어갔다. 스님이 미웠다. 부처님도 미웠다. 다들 무상하다, 비워라, 내려놓아라 말만 할 뿐 아무도 내 소중한 친구를 살려주지 않았다. 그날 밤 무주는 법당에 들어가 부처님 상 앞에 엎드렸다. 부처님, 잘못했어요. 제가 거짓말해서 벌 주시는 거죠? 제가 밥도 안 훔쳐먹고 예불도 안 졸고 잘할게요. 제발 산군이 좀 살려주세요. 네, 제발요. 무주는 이마가 바닥에 찢도록 절을 했다. 100번, 200번, 1000번. 작은 몸이 땀으로 흠뻑 젖고 다리가 후들거려 일어설 수 없을 때까지 절을 했다. 하지만 금빛 부처님은 그저 온화한 미소만 지을 뿐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그 침묵이 무주에게는 더 큰 절망으로 다가왔다.
다음 날 새벽 무주는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다시 산으로 향했다. 오늘은 기필코 산삼을 찾으리라 다짐했다. 전설에 따르면 천년 묵은 산삼을 먹으면 죽은 사람도 살린다고 했다. 오대산 어딘가에 분명 산삼이 있을 것이라 믿었다. 무주는 사람이 다니지 않는 깊은 골짜기로 들어갔다. 가시덤불을 헤치고 미끄러운 바위를 기어 올랐다. 그러다 발을 헛디뎌 비탈길을 구르고 말았다. 아! 무주는 계곡 아래로 처박혔다. 날카로운 돌부리에 이마가 찢어져 피가 흘러내려 시야를 가렸다. 다리도 꺾인 듯 극심한 통증이 밀려왔다. 하지만 무주는 아픈 다리를 질질 끌며 다시 일어섰다. 찾아야 해, 찾아야 해. 정신이 혼미해지는 와중에도 무주의 머릿속에는 오직 산군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때였다. 흐릿한 시야 너머로 하얀 꽃 한 송이가 보였다. 깎아지른 절벽 틈새에 피어난 희귀한 꽃이었다. 산삼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다. 무주는 그것이 산삼이라고 믿고 싶었다. 무주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절벽을 기어 올랐다. 손톱이 빠질 듯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다. 마침내 떨리는 손으로 그 꽃을 꺾어 쥐는 순간 무주는 깨달았다. 이것은 산삼이 아니라 그저 이름 모를 들꽃일 뿐이라는 것을. 희망이 산산이 조각났다. 무주는 꽃을 쥔 채 절벽 매달려 엉엉 울었다. 산이 떠나가라 울었다. 자신의 무력함에, 다가오는 이별의 공포에, 그리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거스를 수 없는 운명 앞에 아이는 무너져 내렸다. 그때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와 무주의 땀과 눈물을 식혀주었다. 그리고 익숙한 냄새가 났다. 고개를 들어보니 절벽 위에서 산군이 무주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움직일 힘조차 없었을 산군이 무주가 위험에 처한 것을 느끼고 기어서라도 온 것이었다. 산군은 무주를 향해 앞발을 내밀지 못했다. 그저 슬프고도 자애로운 눈빛으로 무주를 바라보았다. 내려놓아라 아가. 나를 위해 아파하지 말아라. 산군의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무주는 산군의 눈을 보며 울음을 멈췄다. 억지로 붙잡고 있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었다. 그것은 포기가 아니었다. 인정이었다. 무주는 힘겹게 절벽을 내려와 산군에게 다가갔다. 산군은 바닥에 쓰러져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무주는 산군의 머리를 안고 자신의 뺨을 비볐다. 미안해 산군아. 내가 욕심부렸어. 너 힘들게만 하고. 무주는 꺾어온 들꽃을 산군의 귀에 꽂아주었다. 산삼은 아니지만 무주의 마음이 담긴 꽃이었다. 산군은 옅은 미소를 짓듯 눈을 가늘게 떴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무주는 직감했다. 오늘 밤이 마지막이 될 것임을.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숲의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다. 무주는 절로 돌아가지 않았다. 오늘만은 스님에게 혼나더라도 파문을 당하더라도 산군의 곁을 지키겠다고 결심했다. 어둠 속에서 산군의 숨소리가 촛불처럼 위태롭게 흔들렸다. 무주는 산군의 앞발을 꼭 잡고 앉아 생애 가장 길고도 슬픈 밤을 맞이하고 있었다. 삶과 죽음의 경계가 희미해지는 그 시간, 소년과 호랑이는 서로의 체온에 의지한 채 마지막 여정을 준비하고 있었다. 무서워하지 마. 내가 손잡고 있을게. 무주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 잠겼다. 오대산의 바람도 숨을 죽이고 두 존재의 마지막 시간을 지켜보고 있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오대산의 기온은 곤두박질 쳤다. 하늘에 박힌 별들마저 얼어붙어 쨍하고 금이 갈 것만 같은 추위였다. 하지만 바위굴 앞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그 좁은 공간만은 기이한 열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것은 꺼져가는 생명이 마지막으로 태우는 불꽃의 열기였고 떠나는 이를 붙잡고 싶은 아이의 간절한 마음이 빚어낸 온기였다. 무주는 산군의 목을 끌어안은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다리의 감각이 없어진 지 오래였지만 자세를 고쳐 앉으면 산군의 잠을 깨울까봐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다. 산군은 이제 눈을 뜰 기운조차 없는지 가늘게 떨리는 눈꺼풀을 닫고 있었다. 규칙적이었던 숨소리는 이제 불규칙하게 끊어졌다 이어지기를 반복했다. 그르렁거리는 소리에 쇳소리가 섞여 나왔다. 산군아, 자? 무주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대답 대신 산군의 꼬리끝이 미세하게 까딱거렸다. 듣고 있다는 신호였다. 무주는 안도하며 산군의 귀에 대고 조잘조잘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다. 무서움을 잊기 위해서, 그리고 이 밤이 너무 조용하게 흐르는 것이 싫어서였다. 나 기억나? 처음 너 만났을 때 내가 나한테 야옹 안 하고 어흥했잖아. 그때 사실 나 하나도 안 무서웠다. 그냥 내 눈이 참 예쁘다고 생각했어. 스님이 아끼는 옷구슬보다 더 반짝거렸거든. 무주는 산군의 거친 털을 쓰다듬었다. 뻣뻣하고 윤기 잃은 털이었지만 무주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비단결 같았다. 그리고 너 내가 가져다 준 누룽지 처음에는 안 먹고 뱉었잖아. 맛없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이빨이 아파서 그런 거였더라. 내가 그것도 모르고 투정 부려서 미안해. 과거의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눈 쌓인 비로봉을 달리던 기억, 봄날 진달래꽃밭에서 낮잠을 자던 기억, 여름 소나기를 피해 커다란 머위 발에 함께 웅크리고 있던 기억. 그 모든 순간이 꿈결처럼 아득하고도 선명했다. 산군이 갑자기 몸을 크게 움찔거렸다. 고통이 밀려오는 듯 했다. 무주는 황급히 산군의 가슴을 문질렀다. 아파? 많이 아파? 관세음보살님, 관세음보살님, 제발 안 아프게 해주세요. 무주의 손길에 산군의 호흡이 조금씩 진정되었다. 산군은 힘겹게 눈을 떠 무주를 바라보았다. 백태가 끼어 흐릿한 눈동자였지만 그 안에는 깊은 심연 같은 우주가 담겨 있었다. 산군은 무주를 보며 말을 건네고 있었다. 소리가 아닌 마음의 언어로. 울지 마라, 작은 아이야. 나는 아프지 않다. 그저 낡은 옷을 벗는 중일 뿐이다. 무주는 그 목소리를 들었다. 귀로 들은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울려 퍼지는 소리였다. 옷을 벗는다고? 그럼 어디로 가는데? 바람이 불어오는 곳으로, 물이 흐르는 곳으로 간다. 흙이 되고 나무가 되고 다시 내 머리 위로 내리는 눈이 될 것이다. 싫어. 눈은 녹아서 없어지잖아. 그냥 내 옆에 있으면 안 돼? 무주의 투정에 산군은 옅은 미소 같은 표정을 지었다. 인간의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자연의 섭리를 깨달은 자만이 지을 수 있는 평온함이었다. 내가 나를 기억하는 한 나는 없어지지 않는다. 내 숨결 속에, 내 발걸음 속에 내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 슬퍼하지 마라. 인연은 끈과 같아서 모양이 바뀌어도 끊어지지 않는 법이다. 산군은 무거운 머리를 들어 무주의 무릎에 기댔다. 무주의 작은 체온이 늙은 호랑이의 차가운 몸으로 스며들었다. 그것은 생명의 교류였고 영혼의 위로였다.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별똥별 하나가 길게 꼬리를 그리며 떨어졌다. 무주는 그 별을 보며 소원을 빌었다. 시간이 이대로 멈추기를. 이 차가운 밤이 영원히 끝나지 않기를. 하지만 야속하게도 동쪽 하늘은 서서히 검푸른 빛을 띠기 시작했다. 어둠이 걷히고 빛이 다가오는 시간, 그것은 산군에게 허락된 마지막 시간이었다. 새벽 안개가 오대산 자락을 휘감으며 피어올랐다. 세상이 잠에서 깨어나는 시각, 산군의 호흡은 촛불처럼 위태롭게 사그라들고 있었다. 무주는 밤새 한숨도 자지 않고 산군의 곁을 지켰다. 눈물은 말라버려 눈가가 따가웠고 목은 쉬어 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지만 무주는 산군의 앞발을 놓지 않았다. 산군아, 해 뜬다. 저기 봐. 붉은색이야. 무주가 산 너머로 떠오르는 붉은 기운을 가리켰다. 산군은 눈을 뜰 힘조차 없었지만
코끝으로 전해지는 새벽 공기의 냄새로 아침이 왔음을 알았다. 산구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무주의 손등을 혀로 핥았다. 그것은 작별 인사였다. 고마웠다. 즐거웠다. 그리고 사랑했다. 그르르. 산군의 목울대가 작게 울렸다. 마치 오래된 거목이 쓰러지기 전내는 신음처럼 깊고 낮은 울림이었다. 그리고 산군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숨을 내뱉었다. 후. 하얀 입김이 공중으로 흩어졌다.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다시 들이마시는 숨은 없었다.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생명의 끈이 툭 하고 놓아지는 순간이었다. 산군의 거대한 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며 축 늘어졌다. 정적이 찾아왔다. 바람 소리도 새 소리도 들리지 않는 완벽한 고요였다. 산군아. 무주가 산군의 몸을 흔들었다. 산군아, 일어나. 아침 먹어야지. 내가 어제 남겨둔 누룽지 있잖아. 대답이 없었다. 늘 따뜻했던 산군의 몸이 식어가기 시작했다. 무주는 산군의 코에 귀를 갖다 대었다. 바람이 드나들던 통로는 막혀 있었다. 가슴에 손을 얹어 보았다. 쿵, 쿵, 뛰던 북소리 같은 심장 박동도 멈춰 있었다. 거짓말. 무주는 뒷걸음질 쳤다.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방금 전까지 나를 핥아주었는데, 내 말을 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나무 토막처럼 변할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이 죽음인가? 이렇게 허무하고 차가운 것이 죽음이란 말인가? 일어나. 일어나란 말이야. 장난치지 마. 무주는 산군의 목덜미를 잡고 흔들며 소리쳤다. 안 돼. 가지 마. 나 혼자 두고 어디 가. 나 무섭단 말이야. 무주의 절규가 메아리가 되어 골짜기를 때렸다. 그제야 숲의 새들이 놀라 푸드득 날아올랐다. 무주는 산군의 시신 위에 엎드려 통곡했다.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가슴 속에 맺힌 응어리가 핏물처럼 터져나왔다. 나쁜 놈 친구라며 같이 있겠다며. 무주는 산군의 털을 쥐어뜯으며 오열했다. 해암 스님이 말했던 재행무상도 생사이려도 지금 이 순간에는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았다. 그저 내 소중한 친구가 사라졌다는 상실감만이 가슴을 난도질했다. 얼마나 울었을까. 해가 중천에 떠오를 무렵 무주는 탈진하여 산군의 품에 쓰러져 있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고 멍하니 풀린 눈동자는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저 멀리서 누군가 걸어오는 인기척이 들렸다. 해암 스님이었다. 해암은 며칠째 돌아오지 않는 무주를 찾아 산을 헤매다 까마귀 떼가 맴도는 것을 보고 이곳까지 찾아온 것이었다. 해암은 바위굴 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걸음을 멈췄다. 거대한 호랑이의 시신과 그 품에 안겨있는 작은 동자승. 삶과 죽음이 한 덩어리로 엉켜있는 모습은 처연하면서도 숭고했다. 해암은 합장을 하고 깊이 고개를 숙였다. 나무아미타불. 산의 주인이 떠났음을 그리고 한 아이의 세상이 무너졌음을 애도하는 연불이었다. 해암은 조용히 다가가 무주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무주야. 무주는 고개를 돌려 해암을 바라보았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스님을 알아보는 데는 한참이 걸렸다. 스님 산군이가 안 움직여요. 너무 차가워요. 무주의 목소리는 갈라져 쇳소리가 났다. 해암은 무주를 말없이 끌어안았다. 흙투성이가 된 아이의 몸을 상처 입은 영혼을 따뜻하게 감싸 안았다. 그래, 안다. 다 안다. 많이 아팠겠구나. 많이 무서웠겠구나. 해암의 품에 안기자 무주는 다시금 울음을 터뜨렸다. 이번에는 악을 쓰는 울음이 아니었다. 서럽고도 긴 깊은 슬픔을 토해내는 울음이었다. 스님, 산군이 살려주세요. 부처님한테 빌면 되잖아요. 스님은 다 할 수 있잖아요. 무주야.
부처님도 죽음을 막을 수는 없으시다. 태어난 것은 반드시 돌아가는 것이 우주의 이치다. 산구는 이제 고통 없는 세상으로 갔단다. 낡은 육신을 벗고 자유로운 바람이 되었어. 싫어요. 바람 말고 그냥 산군이로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쥐고 있으려 하면 산군은 떠나지 못하고 구천을 떠돌게 된다. 내가 놓아주어야 산군도 편안히 갈 수 있느니라. 해암은 무주의 눈물을 닦아주며 산군의 시신을 바라보았다. 죽어서도 위엄을 잃지 않은 호랑이의 모습에 절로 고개가 숙여졌다. 이분은 그냥 짐승이 아니셨구나. 산신이 잠시 호랑이의 옷을 입고 오셨던 게야. 너에게 큰 가르침을 주고 가셨으니 이제 우리가 예를 다해 보내드리자. 해암과 무주는 산군의 시신을 수습하기 시작했다. 땅을 파기에는 얼어붙은 흙이 너무 단단했고 산군의 덩치가 너무 컸다. 해암은 주변의 돌들을 모아 돌무덤을 만들어주기로 했다. 돌을 가져오너라. 산군이 춥지 않게 이불을 덮어주자. 무주는 훌쩍거리며 돌을 날랐다. 무거운 돌을 들 때마다 손이 까졌지만 아픈 줄 몰랐다. 산군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었다. 하나, 둘, 돌이 쌓여갔다. 산군의 은빛 털이 돌 틈으로 사라져갔다. 마지막으로 얼굴을 덮을 때 무주는 차마 돌을 놓지 못하고 망설였다. 잘 가 산군아. 다음에는 꼭 사람으로 태어나. 그래서 나랑 같이 공기놀이도 하고 밥도 같이 먹자. 알았지? 무주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마지막 돌을 올려놓았다. 거대한 돌무덤이 완성되었다. 해암은 가지고 온 향을 피우고 목탁을 두드렸다. 딱딱딱. 청아한 목탁 소리가 오대산 골짜기에 울려 퍼졌다. 무주도 해암을 따라 합장을 하고 연부를 외웠다. 처음에는 울음 섞인 소리였지만 점차 맑고 또렷한 목소리로 변해갔다. 무주의 연불 소리에 바람이 잦아들고 숲의 나무들이 고요히 흔들렸다. 그것은 죽은 자를 위한 진혼곡이자 산자를 위한 위로의 노래였다. 산군을 보내고 돌아오는 길, 무주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갈 때는 산군을 만난다는 설렘에 날아갈 듯 가벼웠던 길이었건만 돌아오는 길은 세상 모든 짐을 짊어진 듯 힘들었다. 빈손이었다. 산군에게 줄 누룽지도 목도리도 없었다. 오직 텅 빈 마음뿐이었다. 상원사 마당에 들어서자 평소와 다름없는 풍경이 무주를 맞이했다. 처마 밑의 풍경은 댕그랑거리고 공양주 보살은 마당을 쓸고 있었다. 세상은 산군이 죽었는데도 아무 일 없다는 듯 돌아가고 있었다. 그 무심함이 무주에게는 낯설고 야속하게 느껴졌다. 무주야 왔느냐? 얼굴이 그게 뭐니? 어서 씻고 밥 먹자. 공양주 보살이 반갑게 맞이했지만 무주는 대꾸도 없이 법당 툇마루에 털썩 걸터 앉았다. 그리고 멍하니 산 쪽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 보이는 절벽, 이제는 주인이 없는 그곳이 텅 비어 보였다. 며칠 동안 무주는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말문을 닫았다. 해암 스님이 불러도 대답만 할 뿐 예전에 그 맑고 명랑했던 제잘거림은 사라졌다. 동자승의 눈에서 생기가 빠져나가고 대신 깊은 그늘이 자리 잡았다. 그것은 어른들이 겪는 허무의 눈빛이었다. 해암은 그런 무주를 억지로 다그치지 않았다. 슬픔은 억누른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앓고 흘려보내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다만 해암은 밤마다 무주를 무릎에 앉히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듯 법문을 해주었다. 무주야, 저 마당의 매화나무를 보거라. 지난 겨울에는 앙상한 가지만 남아 죽은 것 같았지? 헌데 봄이 되니 저리 고운 꽃을 피우지 않았느냐. 꽃이 지면 슬프겠지만 그 자리에 열매가 맺히고 열매가 떨어지면 다시 땅으로 돌아가 거름이 되어 새 나무를 키운단다. 산군도 마찬가지야.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산군은 이미 다른 모습으로 이 세상 어딘가에 있단다. 무주는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
머리로는 알 것 같으면서도 가슴으로는 여전히 산군의 부드러운 털 감촉이 사무치게 그리웠다. 어느 날 오후 무주는 홀로 법당 뒤뜰에 앉아 있었다. 따스한 봄볕이 내리쬐는 흙바닥에 개미들이 줄지어 기어가고 있었다. 무주는 무심코 손가락으로 개미의 앞길을 막았다. 개미는 당황하여 이리저리 방향을 틀었다. 무주가 다시 길을 터주자 개미는 부지런히 제 갈 길을 갔다. 그때 무주의 눈에 작은 민들레꽃 하나가 들어왔다. 돌틈 사이에 피어난 노란 꽃. 그 꽃 위로 호랑나비 한 마리가 팔랑거리며 날아와 앉았다. 호랑나비? 무주는 눈을 크게 떴다. 호랑나비의 날개 무늬가 마치 산군의 털 무늬처럼 얼룩덜룩했다. 나비는 꽃에 앉아 꿀을 빨더니 무주의 머리 위를 빙글빙글 돌았다. 산군아? 무주가 조심스럽게 불렀다. 나비는 마치 대답이라도 하듯 무주의 코끝에 살포시 앉았다가 다시 날아올랐다. 무주는 홀린 듯 나비를 따라갔다. 나비는 담장을 넘어 산으로 산군이 있던 그 숲으로 날아갔다. 무주는 깨달았다. 산군은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나비가 되어 바람이 되어 꽃향기가 되어 다시 찾아온 것이었다. 거기 있었구나. 나보러 왔구나. 무주의 얼굴에 오랜만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슬픔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 슬픔의 색깔이 바뀌고 있었다. 검고 무거운 절망에서 투명하고 애틋한 그리움으로. 그날 저녁 무주는 해암 스님에게 다가가 물었다. 스님, 죽음은 나쁜 게 아니지요? 해암은 붓글씨를 쓰던 손을 멈추고 무주를 바라보았다. 아이의 눈빛이 한층 깊어져 있었다. 그렇고 말고. 죽음은 밤이 오면 잠을 자는 것과 같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는 것과 같은 자연스러운 일이란다. 그럼 산군이는 지금 좋은 꿈을 꾸고 있겠네요. 그럴 게다. 아주 편안하고 행복한 꿈을 꾸고 있을 게다. 그리고 언젠가 그 꿈에서 깨어나면 더 좋은 모습으로 내 앞에 나타날 것이다. 네. 이제 안 올게요. 산군이가 꿈꾸는데 방해되면 안 되니까요. 무주는 합장을 하고 법당의 부처님께 절을 했다. 부처님, 산군이 좋은 곳으로 가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열심히 수행해서 나중에 산군이 다시 만나면 부끄럽지 않은 친구가 될게요. 무주는 이제 더 이상 어리광부리는 내 살배기 아이가 아니었다. 사랑하는 존재의 죽음을 통해 세상의 덧없음을 배웠고 그 슬픔을 자비심으로 승화시키는 법을 어렴풋이 깨달은 작은 수행자였다. 산에는 다시 꽃이 지고 녹음이 우거졌다. 상원사의 풍경 소리는 여전히 맑았고 무주의 연불 소리는 한층 더 깊어졌다. 가끔 바람이 불어와 풍경을 때릴 때면 무주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다. 그 바람 속에 산군의 숨결이 섞여 있음을 알기에. 오대산 깊은 자락, 소년과 호랑이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바람을 타고 흘렀다. 삶과 죽음은 둘이 아니며 진정한 사랑은 이별 뒤에 비로소 완성된다는 깊은 가르침을 남긴 채 산군이 떠나고 두 번의 계절이 바뀌었다. 오대산의 겨울은 길고 혹독했지만 그 추위가 거친 자리에는 어김없이 연녹색 봄이 찾아왔다. 얼음이 풀린 계곡물은 아이의 웃음소리처럼 맑게 흘러내렸고 산군이 마지막 숨을 거두었던 바위굴 앞에는 진달래가 붉은 피를 토하듯 흐드러지게 피어났다. 무주는 5살이 되었다. 해암 스님이 지어준 승복의 소매가 제법 짧아져 손목이 훤히 드러날 만큼 키가 자랐다. 하지만 자란 것은 키뿐만이 아니었다. 아이의 눈빛에는 유년의 천진난만함 대신 깊은 산사의 그늘과 고요가 내려앉아 있었다. 무주는 더 이상 산을 뛰어다니지 않았다. 대신 매일 아침 예불이 끝나면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었다. 사각사각. 빗자루가 흙바닥을 스치는 소리는 무주의 마음을 닦는 소리였다. 마당을 다 쓸고 나면 무주는 툇마루에 앉아 하염없이 먼 산을 바라보았다. 산군이 잠든 그곳,
돌무덤이 있는 골짜기를 향해 마음의 눈을 두었다. 어느 날 서울에서 온 젊은 보살이 상원사를 찾았다. 그녀는 화려한 옷차림이었지만 얼굴은 며칠을 굶은 사람처럼 까칠했고 눈가는 짓물러 있었다. 그녀는 법당에 들어서자마자 부처님 앞에 엎드려 오열했다. 자식을 잃은 어미였다. 교통사고로 어린 아들을 먼저 보낸 그녀의 울음소리는 법당의 석가래를 흔들고 촛불마저 위태롭게 만들었다. 부처님, 어찌 이러십니까? 제 아이는 죄가 없는데 왜 데려가셨습니까? 차라리 저를 데려가시지. 그녀의 통곡에 다른 신도들도 혀를 차며 눈시울을 붉혔다. 해암 스님이 곁에서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자식 잃은 어미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듯 했다. 무주는 법당 문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보살의 울음소리가 무주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것은 지난 겨울 산군을 잃고 울부짖던 자신의 목소리와 닮아 있었다. 상실의 고통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아이나 어른이나 다를 바가 없었다. 해질 무렵 보살은 탈진하여 법당 계단에 힘없이 앉아 있었다. 무주는 조용히 다가가 그녀의 옆에 쪼그려 앉았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내밀었다. 산군이 좋아했던 둥글고 매끈한 조약돌이었다. 아줌마, 이거 가지세요. 보살은 힘겹게 고개를 돌려 작은 동자승을 바라보았다. 이게 뭐니? 산군이가 선물해준 돌이에요. 제가 제일 아끼는 건데 아줌마 드릴게요. 산군이? 네. 제 친구 호랑이에요. 저기 산에 살았는데 지난 겨울에 별이 되었어요. 무주는 손가락으로 산등성이를 가리켰다. 보살은 호랑이라는 말에 의아해했지만 아이의 눈빛이 너무나 진지하여 헛소리라 여기지 않았다. 너도 친구를 잃었구나. 네. 처음에는 너무 슬퍼서 숨도 못 쉬었어요. 가슴에 구멍이 뚫린 것 같아서 바람이 숭숭 들어왔거든요. 스님이 그러는데 울면 친구가 못 간대요. 자꾸 뒤를 돌아보느라 발이 무거워진대요. 무주의 말에 보살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래서 저 이제 안 울어요. 제가 웃어야 산군이도 마음 놓고 여행을 간대요. 아줌마 아들도 그럴 거예요. 엄마가 울고 있으면 걱정돼서 부처님 나라로 못 가고 자꾸 서성거릴 거예요. 무주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보살의 거친 손을 잡았다. 아이의 따뜻한 체온이 보살의 차가운 손으로 전해졌다. 아줌마 아들은 죽은 게 아니에요. 그냥 옷을 갈아입으러 간 거예요. 나중에 더 예쁜 모습으로 다시 올 거예요. 저기 피어난 꽃으로 아니면 시원한 바람으로요. 보살은 무주를 와락 끌어안았다. 그 어떤 고승의 법문보다 그 어떤 경전의 구절보다 5살 동자승의 투박한 위로가 그녀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였다. 그것은 고통을 겪어본 자만이 건넬 수 있는 진정한 자비였다. 고맙다 스님. 정말 고맙습니다. 보살은 무주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소리 없이 울었다. 그것은 절망의 눈물이 아닌 치유의 눈물이었다. 해암 스님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합장했다. 무주는 산군을 잃은 슬픔을 걸음 삼아 타인의 고통을 품을 줄 아는 수행자로 자라나고 있었다. 산군이 남기고 간 마지막 가르침이 아이의 가슴 속에서 꽃을 피우고 있었다. 여름이 짙어지자 오대산의 숲은 검푸른 녹음으로 뒤덮였다. 매미 소리가 숲을 가득 채우고 계곡물 소리는 더욱 우렁차게 들려왔다. 그러나 평화로운 산사의 불길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한 것은 장마가 시작될 무렵이었다. 마을 아래에서 흉흉한 소문이 돌았다. 오대산 깊은 골짜기에 전설 속의 호랑이 무덤이 있다는 소문이었다. 호랑이의 뼈는 만병통치약으로 불리며 암시장에서 천문학적인 값에 거래되던 시절이었다. 돈 냄새를 맡은 밀렵꾼들이 하나둘씩 산을 기웃거리기 시작했다. 어느 날 오후 무주는 여느 때처럼 산군의 무덤을 찾아 산을 올랐다. 풀을 뽑아주고 돌을 고쳐 쌓아주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숲 입구에서 낯선 발자국들을 발견했다. 등산화 자국이었다. 지식여진 풀들과 곳곳에 버려진 담배꽁초들이 무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산군이 싫어하던 냄새, 탐욕에 찌든 인간들의 냄새였다. 무주는 불안한 마음에 걸음을 재촉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라 무덤가에 도착했을 때 무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3명의 사내가 산군의 돌무덤을 파헤치고 있었다. 그들은 곡괭이와 삽을 들고 신성한 돌들을 아무렇게나 내던지고 있었다. 어이 김씨, 여기 뭔가 있는 것 같아. 땅이 푹 꺼지는데? 조심해라. 뼈 상하면 값 떨어진다. 그들은 낄낄거리며 산군의 안식처를 유린하고 있었다. 무주의 머릿속에서 하얀 빛이 번쩍였다. 눈앞이 붉게 물들었다. 그것은 분노였다. 내 소중한 친구를, 내 유일한 형제를 건드리는 자들에 대한 살이에 가까운 분노였다. 그만둬. 무주가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며 그들에게 달려들었다. 5살 아이의 목소리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처절한 외침이었다. 사내들은 깜짝 놀라 하던 일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조그만 동자승 하나가 돌을 들고 서 있었다. 뭐야, 이 꼬맹이는? 한 사내가 비웃으며 삽을 땅에 꽂았다. 당장 나가. 여기는 우리 산군이 집이야. 건드리지 마. 무주는 손에 쥔 돌을 사내를 향해 힘껏 던졌다. 돌은 사내의 어깨를 맞히고 툭 떨어졌다. 아프지는 않았겠지만 사내의 심기를 건드리기에는 충분했다. 이 조그만 녀석이 어디서 행패야? 절집 에라 봐주려고 했더니. 사내가 험악한 표정으로 무주에게 다가왔다. 무주는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바닥에 있는 흙을 한 줌 쥐어 사내의 눈에 뿌렸다. 악, 내 눈. 저리 가. 다 죽여버릴 거야. 무주는 미친 듯이 발버둥 쳤다. 공포는 없었다. 오직 산군을 지켜야 한다는 본능뿐이었다. 다른 사내가 무주의 뒷덜미를 낚아챘다. 무주는 허공에 붕 떴지만 사내의 팔을 물어뜯으며 저항했다. 이 독한 새끼가. 사내가 무주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무주는 흙바닥에 굴렀지만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났다. 입가에서 피가 흘렀지만 눈빛만은 맹수처럼 형형했다. 그 눈빛에 사내들은 잠시 주춤했다. 아이의 등 뒤로 거대한 호랑이의 형상이 아른거리는 듯한 착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때였다. 마른 하늘에서 콰르릉 하고 천둥 소리가 울려 퍼졌다. 맑았던 하늘이 순식간에 먹구름으로 뒤덮였다. 바람이 미친 듯이 불어 나무들이 비명을 질렀고 돌무덤 주변의 공기가 급격히 차가워졌다. 뭐야? 갑자기 날씨가 왜 이래? 사내들이 당황하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바람 소리 사이로 그르르르 하는 낮은 진동음이 들려왔다. 그것은 땅 밑에서 울리는 소리 같기도 했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소리 같기도 했다. 산군의 울음소리였다. 호랑이 소리 아니야? 야, 기분 나쁘다. 그냥 가자. 재수옴 붙겠다. 사내들은 겁에 질려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자연이 주는 압도적인 공포 앞에서 인간의 탐욕은 힘을 잃었다. 그때 숲길 아래쪽에서 해암 스님이 나타났다. 해암은 주장자를 땅에 쿵 하고 찍으며 우렁찬 목소리로 일갈했다. 네 이놈들.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신성한 땅을 더럽히느냐. 해암의 기세는 천둥보다 무거웠다. 사내들은 스님의 위엄과 기이한 날씨에 완전히 기가 꺾여 도망치듯 산을 내려갔다. 사내들이 사라지자 무주는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파헤쳐진 돌무덤을 보자 다시 눈물이 솟구쳤다. 스님 놈들이 산군이를. 해암은 무주에게 다가와 흙투성이가 된 아이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엉망이 된 무덤을 바라보았다. 무주야. 화가 나느냐? 네. 죽여버리고 싶어요. 산군이가 어떻게 잠들었는데 저 나쁜 놈들이.
무주는 분을 사귀지 못하고 씩씩거렸다. 해암은 무주의 어깨를 단단히 잡고 아이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무주야. 산구는 저 돌무더기 아래에 있지 않다. 네. 저것은 그저 껍데기일 뿐이다. 썩어 문드러질 뼈다귀에 불과해. 진짜 산구는 내 마음속에 그리고 이 오대산의 바람 속에 있느니라. 그런데 너는 고작 저 돌덩이와 뼈다귀를 지키겠다고 살심을 품었느냐? 해암의 꾸지람은 준엄했다. 무주는 멍하니 스님을 올려다보았다. 내가 저들을 미워하고 해치려 한다면 너 또한 저 밀렵꾼들과 다를 바가 없다. 산군이 바라는 것이 내가 악귀가 되어 싸우는 것이겠느냐? 아니면 자비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품는 것이겠느냐? 무주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분노로 뜨거웠던 가슴이 차게 식어갔다. 무주는 파헤쳐진 흙을 내려다보았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흙과 돌뿐이었다. 산군의 따뜻했던 체온도 그 깊은 눈빛도 그곳에는 없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무주는 무릎을 꿇고 합장했다. 해암은 말없이 무주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굵은 빗줄기가 파헤쳐진 땅을 적시고 무주에 씻겨지지 않은 분노와 집착을 씻어내렸다. 무주와 해암은 비를 맞으며 묵묵히 돌을 다시 쌓았다. 그것은 무덤을 보수하는 일이 아니라 무주의 마음에 생긴 생채기를 치유하는 의식이었다. 장마가 끝나고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무주는 다시 산군의 무덤을 찾았다. 이번에는 빈손이 아니었다. 주머니에는 도토리 몇 알이 들어있었다. 다람쥐들에게 줄 선물이었다. 무덤가는 지난 여름의 소동이 거짓말처럼 평온했다. 파헤쳐졌던 흙 위에는 이름 모를 들풀들이 무성하게 자라나 돌무덤을 초록색으로 덮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 풀들을 뽑아내려던 무주는 손을 멈췄다. 아니야. 이것도 산군이의 옷인걸. 무주는 잡초를 뽑는 대신 그 위에 앉아있는 잠자리를 바라보았다. 풀뿌리가 산군의 뼈를 감싸고 그 풀을 벌레가 먹고 그 벌레를 새가 먹고 그 새가 다시 하늘을 난다. 산군은 그렇게 숲 전체가 되어가고 있었다. 무주는 돌무덤 앞에 앉아 눈을 감았다. 이제는 슬프지 않았다. 대신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묵직한 힘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산군아, 나 이제 알 것 같아. 무주가 허공에 대고 속삭였다. 너는 간 게 아니었어. 그냥 커진 거였어. 예전에는 내 품에만 안길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이 산 전체가 너라서 내가 어디를 가든 내 품 안에 있는 거야. 바람이 불어와 무주의 옷자락을 흔들었다. 전나무 숲이 사아 하고 노래했다. 그것은 산군의 대답이었다. 그렇다. 나는 어디에나 있다. 흐르는 물에도 떠가는 구름에도 그리고 내가 들이마시는 숨속에도. 무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하고 깊이 허리를 숙였다. 이것은 친구에 대한 인사가 아니었다. 스승에 대한 예였다. 짐승의 몸으로 태어나 인간인 자신에게 생명의 참된 이치를 가르쳐준 위대한 스승에 대한 존경의 표시였다. 상원사로 내려오는 길, 무주는 계곡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까까머리 동자승의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해암 스님을 닮아 그윽하고 깊어져 있었다. 절 마당에 들어서니 해암 스님이 기다리고 있었다. 다녀왔느냐? 네, 스님. 산군은 잘 있더냐? 네. 아주 잘 있습니다. 온 산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무주의 대답에 해암이 껄껄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오대산의 봉우리들을 넘어 멀리 퍼져나갔다. 내 그릇이 제법 커졌구나. 이제 내 밥그릇을 넘겨주어도 되겠다. 해암은 무주를 데리고 법당으로 들어갔다. 저녁 예불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무주는 자리에 앉아 목탁을 잡았다. 고사리 같은 손이 야무지게 목탁채를 쥐었다. 똑똑똑. 무주가 두드리는 목탁 소리가 법당을 울렸다.
예전처럼 졸거나 장난치지 않았다. 무주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연불 소리는 맑고 청아했지만 그 안에는 묵직한 울림이 있었다. 관세음보살. 무주는 기도했다. 세상을 떠난 모든 생명을 위해, 그리고 남겨진 자들의 슬픔을 위해. 자신의 기도가 산바람을 타고 저 멀리 세상 끝까지 닿기를 바랐다. 그 시각 오대산 비로봉 정상에는 거대한 호랑이 구름 한 조각이 걸려 있었다. 노을빛을 받아 황금색으로 빛나는 그 구름은 상원사를 굽어보다가 이내 천천히 흩어져 밤하늘의 별이 되었다. 무주의 독경 소리가 밤하늘로 피어올랐다. 소녀는 자라고 있었고 전설은 그렇게 가슴속에 영원히 새겨지고 있었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갔지만 상원사의 그 겨울과 소년과 호랑이의 이야기는 멈추지 않는 노래가 되어 오대산을 지키고 있었다. 삶과 죽음이 하나로 만나는 그곳, 깨달음의 꽃이 피어나는 그 자리에서 세월은 멈추지 않는 강물처럼 흘러 오대산의 계곡을 깎고 다듬었다. 강산이 몇 번이나 변했을 긴 시간이 흘러 이제 상원사의 풍경도 제법 달라져 있었다. 전기가 들어와 호롱불 대신 형광등이 법당을 밝혔고 흘길이었던 산빛 아래는 제법 반듯한 길이 닦여 차들이 오갔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겨울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오대산의 매서운 눈보라와 그 눈 속에 파묻힌 산사의 고요함이었다. 상원사의 주지실 문이 열리고 노스님 한 분이 툇마루로 나왔다. 하얗게 센 눈썹 아래 깊고 맑은 호수를 품은 듯한 눈동자를 가진 노스님. 바로 무주였다. 코올리게 동자승이었던 무주는 어느덧 이순을 훌쩍 넘긴 노스님이 되어 상원사를 지키고 있었다. 그를 키워주었던 스승 해암 스님은 15년 전 늦가을 낙엽이 지던 날 조용히 입적했다. 무주야, 나는 간다. 오대산 바람이 좋으니 그리로 가련다. 그 한마디를 남기고 해암은 좌탈인망 앉은 채로 열반에 들었다. 스승의 답이식을 치르며 무주는 울지 않았다.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스승의 육신이 한 줌재로 변해 허공으로 흩어지는 것을 보며 무주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이별이 아니라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자연스러운 회귀임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마치 그 옛날 산군이 그러했듯이. 큰 스님, 눈이 많이 왔습니다. 차라리 방에 계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앳된 목소리의 행자승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갓 중학교를 졸업하고 출가한 호기심 많고 눈망울이 초롱초롱한 아이였다. 무주는 행자를 보며 빙그레 웃었다. 그 모습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이 겹쳐 보였다. 아니다. 오늘은 꼭 가봐야 할 곳이 있다. 이 눈길에요. 위험합니다. 허허, 내 집 앞마당인데 위험할 게 뭐 있겠느냐. 걱정 말고 너는 마당 눈이나 쓸 거라. 무주는 지팡이를 집어들고 털신을 신었다. 늙은 몸이었지만 걸음걸이에는 군더더기가 없었다. 눈 덮인 산길을 오르는 무주의 뒷모습은 마치 하얀 학처럼 고고했다. 무주가 향한 곳은 깊은 골짜기, 옛날 산군의 굴이 있던 자리였다. 그곳에는 여전히 돌무덤이 남아 있었다. 세월의 이끼가 덮이고 흙이 쌓여 이제는 자연스러운 언덕처럼 변했지만 무주는 한눈에 알아보았다. 무덤 앞에 도착한 무주는 지팡이를 내려놓고 눈 위에 가부좌를 틀고 앉았다. 차가운 눈의 기운이 엉덩이를 타고 올라왔지만 마음은 난로를 쬐는 듯 따뜻했다. 산구나, 오랜만이구나. 무주가 나직이 불렀다. 대답은 없었다. 오직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드는 소리만이 들려왔다. 하지만 무주는 알고 있었다. 산구는 대답하고 있었다. 저 바람 소리로 흔들리는 나뭇가지로, 그리고 쏟아지는 눈송이로. 내 나이도 이제 내가 떠날 때만큼 되었구나. 살아보니 알겠더구나. 산다는 것은 찰나의 꿈과 같고 인연은 거미줄처럼 질기고도 신비하다는 것을. 무주는 품에서 낡은 염주 하나를 꺼냈다. 수십 년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해진 염주였다.
그때 내가 가르쳐 주지 않았더냐. 삶과 죽음은 둘이 아니고 너와 나도 둘이 아니라고. 그 가르침 덕분에 나는 평생을 외롭지 않게 살았다. 내가 내 안에 있었으니 내가 곧 너였고 내가 곧 나였지. 무주는 눈을 감고 깊은 명상에 잠겼다. 의식이 맑아지며 오대산의 모든 소리가 생생하게 들려왔다. 눈이 쌓이는 소리, 얼음장 밑으로 물이 흐르는 소리, 겨울 잠을 자는 다람쥐의 숨소리까지. 경계가 허물어지는 순간이었다. 그때였다. 감은 눈앞으로 환한 빛이 쏟아졌다. 무주는 천천히 눈을 떴다. 눈발이 잦아든 숲속 돌무덤 위에 무언가가 앉아 있었다. 형체는 희미했지만 분명했다. 은빛 털이 눈부시게 빛나는 거대한 호랑이. 젊은 날의 산군이었다. 상처도 없고 늙음도 없는 가장 아름답고 위험 있는 모습의 산군이 그곳에 앉아 무주를 바라보고 있었다. 왔느냐? 무주가 미소 지으며 물었다. 산군은 대답 대신 꼬리를 살랑이며 그윽한 눈빛을 보냈다. 그 눈빛은 70평생 수행하며 무주가 찾아 헤매던 부처의 눈빛과 닮아 있었다. 이제 짐을 내려놓으라. 충분히 잘 살았다. 산군이 마음으로 말을 걸어왔다. 무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갈 때가 되었지. 너와 함께 달렸던 그 비로봉 언덕이 그립구나. 무주의 몸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육신의 고단함이 눈 녹듯 사라지고 깃털처럼 가벼운 자유가 찾아왔다. 무주는 다시 눈을 감았다. 이번에는 뜨지 않을 깊고 편안한 잠이었다. 하늘에서 한방눈이 펑펑 쏟아져 내렸다. 하얀 눈은 노스님의 어깨와 머리 위로 소복이 쌓여갔다. 마치 자연이 그에게 따뜻한 솜니부를 덮어주는 것 같았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날이 어둑해질 무렵 행자승이 스님을 찾아 산을 올라왔다. 큰 스님, 큰 스님. 행자승은 돌무덤 앞에 앉아있는 무주를 발견하고 달려갔다. 무주는 가부좌를 튼 자세 그대로 마치 선정에 든 듯 고요히 앉아 있었다. 얼굴에는 세상의 모든 번뇌를 씻어낸 듯한 해맑은 미소가 걸려 있었다. 스님? 행자승이 조심스럽게 무주의 어깨를 흔들었지만 무주의 몸은 이미 식어 있었다. 그러나 그 표정이 너무도 평온하여 슬픔보다는 경외감이 먼저 밀려왔다. 아가셨구나. 행자승은 무주 앞에 엎드려 삼배를 올렸다. 눈물이 뚝뚝 떨어져 눈밭을 적셨다. 존경했던 스승의 마지막은 쓸쓸하지 않았다. 오대산의 품에 안겨 가장 그리워했던 벗의 곁으로 돌아간 것이었다. 행자승이 눈물을 닦고 일어섰을 때였다. 그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스님이 앉아있던 자리 주변 아무도 밟지 않은 하얀 눈 위에 찍혀있는 선명한 발자국들. 그것은 사람의 발자국이 아니었다. 어마어마하게 큰 대오의 발자국이었다. 발자국은 스님이 앉은 자리에서 시작되어 오대산 비로봉 정상을 향해 길게 이어져 있었다. 마치 누군가 스님을 등에 태우고 산을 올라간 것처럼. 관세음보살. 행자승은 전율하며 합장했다. 전설은 사실이었다. 늙은 호랑이와 어린 동자승의 이야기는 끝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시공을 초월하여 다시 만났고 이제 영원히 함께 오대산을 누비게 된 것이다. 산바람이 불어왔다. 바람결의 맑은 풍경 소리와 함께 호탕하게 웃는 노스님의 웃음소리와 우렁찬 호랑이의 포효가 섞여 들려왔다. 상원사의 밤은 깊어갔지만 오대산은 잠들지 않았다. 눈 덮인 산하대지 그 모든 곳에 생명의 숨결이 가득 차 있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오고 감이 없는 영원한 그 자리에서 소설 같은 인연은 그렇게 전설이 되어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다.